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목사 선보는 자리다 생각하지 않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우리 귀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두 군데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어느 쪽일까요? 왼쪽,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어디가 일까요? 다시요.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입니다. 어디가 일까요?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총과 대포를 든 쪽이겠죠. 여러분 보시기에. 네,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대, 칼과 방패로 무장한 군대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는 더하죠.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대와 맨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는 군대가 싸움을 합니다. 이번엔 누가 이길까요? 뭘 자꾸 똑같은 걸 물어보나 싶으시죠? 당연히 총이 이기죠. 주먹 쥐고 불끈 달려가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지로 죽으러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총을 든 쪽이 아니고 맨주먹을 쥔 쪽이에요. 자, 이제 장군이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합니다. 달려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달려나가면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저 거대한 여리고 성벽 앞에 선 이스라엘이 딱 그런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서 당당하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너무 거대하고 너무 단단해 보입니다. 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치러야 될까? 군사는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할까? 40년 전에 처음 이 땅을 정탐할 때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다시 그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젊고 강한 자를 많이 모아라. 왜요? 싸워야 되니까. 너희가 칼과 창으로 무장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하나님 이런 든든한 말씀을 해주셔도 싸움에 나갈까 말까 한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성 주위를 돌아라. 많이도 아니고 하루에 딱 한 바퀴씩만. 거대한 성벽 안에 꽁꽁 숨어있는 적들과 싸우는 방법으로 이게 맞습니까? 성을 돌면은 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공성전 사진을 보십시오. 성을 상대로 하는 싸움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공성전. 싸움 중에서 공성전이 가장 어렵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아시죠? 손자병법. 손자병법을 보면 적을 공격하는 여러 방법 중에 제일 하책, 제일 낮은 방법이 바로 성을 공격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손자병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공격하는 병력이 성을 지키는 병력의 3배가 되어도 병사만 덧없이 죽고 성을 빼앗을 수 없으니 성령을 공격하는 것은 재앙과 같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니까. 그래도 꼭 싸워야 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처럼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저 바위를 던지는 투석기 있죠. 저것 만드는 데만 몇 개월씩 걸립니다. 저게 한 대로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군사는 또 얼마나 많은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성을 올라가려면 사다리도 필요하고요. 갈고리도 필요하고 수많은 도구와 준비를 해서 그렇게 빈틈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력도 우리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성을 지키는 병력보다 훨씬 많은 수로 달려들어야만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성전, 성을 상대로 싸우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니고 이 다른 방법, 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일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 수가 자그마치 대략해도 200만입니다. 200만. 그 중에 싸움을 나갈 수 있는 장정만 추려도 5, 60만이 됩니다. 60만 군사입니다. 60만 군사. 우리 옛날에 10만 대군 그러잖아요. 60만 군사입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알려주신 저 이상한 방법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상한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몇 바퀴씩요?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다음 사진 보이실까요? 7일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이날만은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여러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나팔이 울리고 제사장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와 해서 다시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와 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정말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상한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로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그저 가만히 돌기만 하라고 그런 이상한 명령을 왜 내리셨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커다란 공성 무기가 아니라 많은 군사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그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싸울 힘은 강력한 무기도 아니고 많은 군사도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나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을 따르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주의를 도하라. 무의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볼 땐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 오직 믿음만이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60만 되는 그 군사를 믿고 자기 힘으로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성벽을 무너뜨렸다면, 만약 그렇게 해서 이겼다면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과연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다.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내 힘으로 이겼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했겠죠.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다음 뭡니까?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라. 아멘.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또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도 그렇게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상한 명령들을 주십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여인과 그 엘리야의 사진이 있습니다. 시돈 땅 사르밧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잘 아시죠? 저 뒤에 있는 노인네 이름이 뭘까요? 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긴 가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과 병에 있는 기름 조금으로 떡 하나를 구워서 아들과 나눠 먹고 이 여인은 죽으려고 합니다. 떡을 구울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조금 주시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나에게 떡을 하나 구워오시오. 엘리야가 달라는 그 떡 한 조각, 이 여자에게 어떤 떡입니까? 그냥 떡이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는 마지막 생명입니다. 아들과 나눠 먹고 이제는 죽으리라. 이 떡은 이 여자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입니다. 내가 이제 이것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해 떡 하나를 만들어 오라. 또 따라할까요?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가루가 없다니까요. 기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열왕기상 17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과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상한 명령에 생명을 걸고 순종한 겁니다. 여자와 아들이 죽었습니까? 통에 가루가 다하고 병에 기름이 다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뭄을 다 지내도록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들어도 별로 놀라지 않죠? 여자가 목숨과도 같은 떡을 내놓는 순간에도 우리 사실 놀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들은 말씀이니까요. 맞죠? 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본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사르밧, 과부, 그러면 다 알지. 결론도 알고 목사님 설교 결론까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과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읽어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그때 이 여자에게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세상 사이에 서서 때로 고민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우리의 삶과 이 여자 지금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이 여자의 삶에서 닥친 죽음의 위기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을 가루, 떨어지지 않을 기름,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저 말일 뿐입니다. 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때 여자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백히 예정된 죽음과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선택해야 됐습니다. 여자는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백한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이 그와 그 아들을 살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성도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막 음성이라도 들려주시고 막 보여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오늘의 아픔,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난, 오늘의 문제가 더 크고 더 두렵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 그래서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고, 예배 마치고 저문을 나서면 또 세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맨날 제자리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길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도 이상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믿음. 죽을 것을 각오하고 마지막 떡 한 조각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이 이상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길을 걷기만 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이상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 이상한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당당하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할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믿음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요즘 아이들 교회 나오는데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이들요. 예전에는 놀러 간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오히려 학원입니다. 주일날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러면 다들 그래요. 목사님 저 학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아이들은 떨어지는 성적이 두려워서 예배를 포기하고 학원을 갑니다. 어른들은 또 살 걱정이 앞서서 예배를 잠시 내려놓고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문제로 세상이 두려워서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면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과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가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60만 장정을 앞세워서 여리고와 싸웠다면, 그랬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이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물가를 두고 굳이 산 위에 배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저 성주위를 가만히 돌기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너의 것을 내게 내어놓으라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도무지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따르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는 찾아왔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서 죽어가던 그때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순종했던 노아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돌았던 저 이스라엘의 믿음이 견고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그 믿음이 오히려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납득할 수 없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서 자꾸 걱정되고
자꾸 의심 들고 말씀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렇게 했다가는 꼭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모든 마음의 의심과 불안,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 승리하며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위대한 분들이에요. 제가 여기 조금 일찍 왔거든요. 밖을 돌아보니까 온 동네 젊은 사람들은 다 여기 와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은 뭐 좋은 게 있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위대함입니다.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밖에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거기 눈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거긴 생명이 없으니까. 거긴 예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깨달은 것이 여러분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믿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